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귀하고 복된 거룩한 주일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귀한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와 기쁨으로 주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주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95장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37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울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다 함께 회개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며 우리가 의뢰하는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품어주시고 또 모든 수많은 위협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보다는 우리의 삶의 소원과 또 우리들의 욕망을 쫓아가며 살아오지 않았는데 이 시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아닌 물질과 또 모든 세상의 즐거움과 우리의 이기적 욕망을 쫓아 살아왔던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자리를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고백기도 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5장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내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 뿐이라.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병도 장로님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며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으시며 돌아가신 주님의 거룩한 삶을 기억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크신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모든 어려움을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저희가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고백하오니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선포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께도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맡겨주신 직분의 소중함과 엄중함을 한시도 잊지 않고 더욱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꾼으로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우리에게 주신 동원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로서 세움받은 모든 직분자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세심과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수고하시는 목사님들께도 기쁨으로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진정한 복음의 파수꾼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서로 힘을 모아 노력할 때에 주님이 바라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곳에서 주님 주신 감사와 기쁨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쟁과 자연재해인 지진으로 인해 세계 많은 사람들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사오니 지구촌에 일어나는 모든 분쟁을 종식해 주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진으로 재난을 당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들이
재앙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치유하시고 복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세계가 평화롭고 안정화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정성으로 드리는 하늘소망 찬양단과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며 수고하시는 섬김의 손길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시고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송순진 목사님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어 열매 맺고 주님께 칭찬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1절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Oh
함께 인사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충만한 복 가득 받으시고 또 이 한 주간도 주 안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아주 유명한 장면입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 지상에서의 사역을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마치시기 이전 당신의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또 예고하시고 또 이 자리에서 유다는 예수님을 팔 것을 또 결심하지요. 이렇게 해서 식사 자리가 마쳐지고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게 됩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잡히시는 바로 그러한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어떠한지, 지금 어떠한 마음, 어떠한 상황을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38절의 말씀인데요.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마음이 죽을 만큼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그런 자리입니다.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지금 이제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마음은 참으로 힘들고 고민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합니까? 39절입니다.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서 기도하여 이르시되,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서 죽을 것 같은 그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고난의 잔 좀 거두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주님께서 또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기도는 어떻게 결론되었습니까? 39절에 보시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미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담당하셔야 되는 걸 다 알고 있죠.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는지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좀 거두어 달라고. 그러나 결론은 그러나 압니다. 주님,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는 뭐예요? 압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순종의 기도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토록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시기로 결단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계신 이유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고난의 십자가를 치시기로 결단하십니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시기로 결단하신 것은,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을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39절에 내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그리고 40절 말씀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모두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는 것, 이것이 주님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51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예수님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찢기셨습니다. 피 흘리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죠. 우리가 담당해야 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함께 죽으시는 그 죽음이죠. 주님의 살이 찢기고 주님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서 이제는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내 살은 참된 음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반드시 담당해야 될 일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이 구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고난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기도 후에 지금 제자들이 기도를 마치고 산에서 내려오는데 가룟 유다가 무리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장면이 이제 그 아래에 47절부터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 대제사장 이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종의 귀를 검으로 치지 않습니까? 귀가 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로 쓰는 자는 칼을 가지고 망한다. 내가 지금 아버지에게 기도해서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를 보내서 저들을 다 제압할 수 있지만,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것을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내가 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 살과 피를 먹어야 이들이 살아나는데, 주님께서 그 일을 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이룰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이 진노의 십자가의 고난과 혹독한 시련과 고통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었기 때문에,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 축복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셨기 때문에 그렇던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담당하셨던 이 고난과 죽음, 그리고 그 위에 있을 부활과 영광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겪는 이 고난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래서 오늘 고난을 이기는 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먼저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교훈은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대하는 태도.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시고 무엇을 선택하셨습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이 고난 앞에서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내가 어떻게 이 고난을 피할 것인가? 이 쓴 잔을 어떻게 안 마실 것인가? 어떻게 내가 살 것인가를 고민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힘을 달라고 예수님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고난의 과정, 이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축복은 고통의 시간을 통해 만들어져 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십자가의 원리를 통해서 역사를 풀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고난과 죽음이에요. 그리고 부활과 영광입니다. 자, 이것은, 이 십자가의 원리는 그냥 구원의 역사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담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영광의 자리에 오르셨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원리는요, 우리의 모든 삶의 원리에게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로운 세계로, 새로운 차원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부활의 영광으로 새로운 차원으로
우리 이끄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의 원리를 적용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새로운 차원의 그 은혜의 삶을, 그 기쁨을, 천국을 누려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동일한 원리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늘 아래서의 범죄함 속에 살아가는 공고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영적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는 정말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기쁨과 충만한 은혜를 살아가는 새로운 차원으로 우리가 들어가려면 우리 또한 이 원리가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고난과 죽음이에요. 이것을 겪어야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힘들지만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과정에서 이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는 것이 안쓰러워서 가위를 고치를 잘라주면은요, 이 애벌레가 나비가 될 수가 없답니다. 고치에서 몸부림치며 나오는 과정을 통해서 애벌레는 하늘을 날 수 있는 그 힘을 갖게 되고 비로소 나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고치의 입구가 좁은데 그걸 비집고 나오려고 할 때 그 고통 속에서 애를 쓰면서 나비가 된다는 거예요. 하늘을 나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믿음 또한 고난을 통해서 그 힘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뚫고 나와야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걸 뚫고 나가야 돼요. 안 되겠어, 포기하면 새로운 차원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좀 도와주세요, 누가 찢어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물론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돕겠죠. 그러나 때가 있는 것입니다. 때가 있어요. 진작에 좀 와주시지 그러셨어요. 이렇게 할 거면 진작 좀 도와주시지 그러셨어요. 아니에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때가 있습니다. 도와주십니다. 도우시죠. 그러나 다 때가 있습니다. 고치를 찢어주는 때가 아니라 다 삐집고 나와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도우십니다. 믿음은 세월을 지나면서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흔들어 놓을 수 없는 견고한 믿음으로 나아가려면 이 고난을 이기고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한계를 경험하고 고난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때 경험합니다. 그때 막 마음의 변화도 일어나고 고통이 변해서 이제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냥 누가 그렇다더라,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오늘 이 시편의 고백처럼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 정말 나의 하나님을 우리는 실존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은 답답하고 절망적인 시간도 경험합니다. 자신의 죄의 문제,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정말 주님 앞에서 온몸을 떨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도 필요한 것입니다. 존재의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자신의 연약함, 나의 그 참 부족함, 부끄러움, 수치, 이 고뇌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처절하게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위로를 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고 그 경험을 하는 것이죠.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끝내시고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죽음에 직면하기 위해서, 그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직면하기 위해서 죽음까지도 이제 죽음의 정면으로 맞섭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 죽음과 싸웠어요. 죽음을 이기신 것입니다. 고난은,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오히려 이 죽음을 이기는 힘을 얻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러한 자리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피해달라고, 꽃길만 걷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자리나 우리의 기도의 소원이 아니라, 필요한 고난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나에게 허락된 고난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이라면, 하나님, 내가 당당하게 이 고난에 맞서게 하옵소서. 고난 속에서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이 고난의 쓴잔을 거둬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그 결과는 영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믿음의 근거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는 고난을 이기는 힘이 진정한 믿음의 능력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힘, 이기는 만큼 우리는 믿음의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강한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 이것은 믿음이에요. 그 믿음, 강력한 힘, 고난을 이겨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그 계시록에 보면 그 소아시아 7개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로마의 그 체제하에서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고 여러 가지 또 유대인들의 그 핍박을 받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그들의 신앙을 지켜가기 위해서 많이 매를 맞고 목베임을 당하고 불에 타 죽고 얼마나 많은 엄청난 그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자, 그런데 주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칭찬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라 그랬어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로마로부터 극심한 핍박을 받고 또 동족들이 유대인들에게도 괴롭힘을 당하고 또 자연재해로 인해서 이중 삼중에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요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었지만 그들은 그 고난을 이겼어요. 그 주님께 칭찬하십니다.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인내하고 나를 배반하지 아니했다. 주님께서는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도다. 정말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스스로 볼 때에도 지극히 너무나도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에 불과했지만 그들은 어떠한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칭찬하십니다. 현실적으로 겪어야 했던 엄청난 박해와 고난이 있었지만 그러한 고난을 잘 견디고 이겼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여러분, 그것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진정한 능력이죠.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에게 진정한 능력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에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인내하며 마침내 그 고난을 이기는 것,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러한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내가 능력 주신 자. 여러분, 그런데요, 바울이 말한 이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는 능력?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말대로 되는, 내 소원대로 되는, 내 계획대로 되는 모든 것이 평안하게 만들고 다 잠잠해지는 그런 능력, 그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에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비천에 처할 줄도 풍부에 처할 줄도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신방을 갔는데 우리 권사님께서 목사님, 내 몸은요 칼을 안 댄 곳이 없어요. 온 몸이 그냥 수술 천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몸이 얼마나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몸이 힘들겠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 가까이 계시다 이제 멀 이사를 가고 나니까 도저히 여기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 싶을 때 내가 있을 곳은 동원교회다. 내가 있을 곳은 동원교회다. 목사님,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나오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더라. 내가 있을 곳은. 여러분, 진정한 능력입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배부름과 배고픔 속에서도 감사하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가는 그 믿음.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고 초월하는 차원에서의 능력입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어요. 고린도 지방에 있을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얼마만큼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아주 칭찬하면서 편지를 썼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 이 복음이 말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그냥 말로서만이 아닌, 입으로 주어주어가 아닌 정말 우리의 삶에 복음의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능력입니까? 기쁨과 확신. 자, 그래서 6절 말씀에,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의 말씀에, 자, 앞에 보시면은요,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근데 말로만, 입으로만 믿는 신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들이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왜요? 환난 가운데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서 오히려 기쁨으로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를 보면 혹독한 고난이 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교회를 강하게 하고 그들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세워가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을 잘 견디고 이겨서 새로운 차원으로 날아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고난을 견디고 이기고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 같지만 죽음을 통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삶의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믿음의 삶이란 날개를 펼쳐 저 높은 곳에 단숨에 날아오는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씩 계속 걸으며 나아가지만 지치지 않는 삶. 포기하지 마십시오. 힘들어도 앞을 향하여 믿음의 주요 온전히 하신 주님을 향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 날개에 힘이 돋는 거예요.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비상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차원으로 탁 먹구름을 뚫고 날아오르는 그 비행기처럼.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렇게 막 이 비행기가 뜨겠나 이렇게 시커매가지고 말이죠, 비가 쏟아지겠는데 이러다가 뭔 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비행기 날아올라요. 올라가면 하늘은 그렇게 파랄 수가 없잖아요. 야, 참 신기하구나. 은혜를 받습니다. 날아오르십시오. 이러다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날아오르십시오. 맑고 아주 청명한 하늘이 우리에게 펼쳐질 것입니다. 네. 이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견디고 싸우고 그 자리, 기도의 자리입니다. 자, 그리고 결론으로 고난을 이기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고난을 이긴 자에게 주는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고난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고난 이후 찾아오는 확실한 영광을 아는 사람이에요. 원래 좀 신방하면 참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이야기 좀 할게요. 지난 겨울에 큰 수술을 받고 3개월 동안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좀 어렵게 신방을 받았어요. 그 권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사람들이요 죽겠다 하는데, 나도 죽겠다 했는데요, 내가 그 수술받고 중환자실에서 24시간을 묶여 있는데 죽겠다는 게 어떤 건지를 그때 깨달았어요. 손을 다 묶어놓고 호스 꽂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막 여기서 막 칼을 대서 얼마나 그 24시간인데 너무 막 죽고 싶대 그냥 말 그대로. 그런데 신방을 받고 또 식사까지 하고 이제 목사님 보니까 살겠다고, 좀 너무 감사하다고. 근데 그 수술을요 안 할 수가 없는 수술이에요. 살기 위해서 그 고난을 이기고 나아가야만이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니까 결단한 거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고난을 통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축복입니다.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럽지만 잘 견디고 이김으로 이제는 새로운 차원의 길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가 우리에게 약속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고난 이후에 찾아오는 확실한 영광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고난을 거부하고 회피하지 않습니다. 그 고난을 견디고 이기고 나아갑니다. 인생의 축복은요, 사실 어떻게 보면 문제 속에서 고통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의 좋은 날, 평안한 날 경험하는 것에서는요, 그렇게 기억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참으로 아팠던 때, 고통스러웠던 때, 눈물의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면 내 인생 강력하게 찍힌 그 스티그마가 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주님의 징표가 딱 새겨지는 것입니다. 확실한 표징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의 유익입니다. 축복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 막다른 길에서 시련과 고통과 궁지에 몰렸지만 마지막으로 일어나는 것이 기적이죠. 아무런 긴장도 없던 그 바다가 갈라지지 않습니다. 고난의 세월 속에 피를 토하는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러한 고난을 잘 이긴 자들에게 주님은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의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이 칭찬하시는데 이 네 가지입니다. 주님이 인정하십니다. 수고했다, 힘들었지, 잘했어, 너는 부유한 자야, 내가 너를 다 알고 있어. 주님이 이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오너라 수고했다, 믿음을 지키느라 수고했다, 주님이 인정해주고 너는 결코 가난하지 않아, 너는 결코 불행한 자가 아니야, 너는 부유한 자야. 또 주님은요,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영원토록 널 지켜줄게. 계시록 3장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케하리라. 네가 고난 속에서 내 말을 지켜주었으니, 믿음을 지켜주었으니 나도 너를 지켜줄 거야, 나도 너를 책임질 거야. 아멘. 주님이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12절의 말씀에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존재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을 기뻐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고난을 잘 이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원로 장로님 가정을 신방했는데 그 아파트 베란다에 아주 예쁜 철쭉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예쁘고 빨간 철쭉인데요, 날이 갑자기 따뜻해지니까는요, 이 꽃들이 막 정신없이 사방팔방에서 막 개나리, 진달래 막 피는 거예요. 지금 순서도 없이 뭐 목련이 다 갑자기 막 그 베란다에 빨간 꽃, 저 꽃 제가 한 15년 됐대요. 근데 원래 저 꽃이 거의 죽어가는 것을 버려놓은 것을 가져다가 잘 정성껏 키워서 15년 동안 키워서 이렇게 만든 크게, 죽어가는 것이 주인을 제대로 만난 것입니다. 누구의 손에 붙들리느냐 중요합니다. 어디에 놓여져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구의 손에 붙들리고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계세요? 동원교회에 계시잖아요. 주님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살아납니다. 죽지 않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소망으로 잘 인내하시고 고난을 통해 승리하는 우리 동원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동원 찬송 425장 동원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비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해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땀 흘려 수고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려진 11조 예물을 기억하시고 황충을 금하시고 포도나무 결실이 귀한 진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의 가정과 기업을 복되게 하시고 창대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더 많은 아름다운 감사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감사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한 장학 헌금과 또 세계 열방을 향한 지역과 민족을 향한 선교의 헌금을 기억하시고 쓰이는 것마다 오직 주님의 영광과 뜻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이제 421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거룩하신 이름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고난을 이기는 힘, 이 믿음의 진정한 힘으로 이것을 잘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므로 더 새로운 신뢰하는 은혜의 세계로 도약하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기로 다짐하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동원의 성도님들, 그리고 가정과 자녀와 기업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